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안 보이는 것은 영원하다.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철인 3정 경기에 나선 아주 뜨거운 부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철인 3정 경기라고 하는 것은 수영과 그 다음에 사이클과 마라톤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이 철인 3정 경기에 도입합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제작된 것인데 몇 년 전 우리 한국의 주요 UCC 사이트에 올려져서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이 동영상의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아서 팔다리는 물론 언어 장애를 안고 있는 미국의 릭 호잇과 그의 아버지 딕 호잇입니다. 달릴 때면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잊게 된다는 아들의 말에 따라서 아버지 딕 호잇은 아들의 휠체어를 끌며 마라톤을 시작하게 됩니다. 1982년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해서 2시간 50분의 기록으로 완주한 이 호잇 부자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가능한 도전인 철인 3종, 수영 3.9km, 사이클 180.2km, 마라톤 42.19km에 나서서 16시간 14분을 기록해서 모든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들 부자가 달리는 목적은 우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존재와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 아들이 중증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 장애는 일상에서 극복해야 할 아주 작은 산에 불과할 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아들이고 아들이 자기와 함께 할 때는 무엇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한 귀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것, 모습, 출신, 직업에 관심을 두죠. 그리고 결과에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딕 호잇이 처음으로 아들의 휠체어를 밀며 달릴 적에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외면을 하고 날카롭고 안 좋은 시선을 주어서 중도에 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달렸습니다. 그렇게 수십 차례 달려 기록을 내는 과정에 아버지 딕 호잇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비 혼자 달리면 세계 최고 기록도 깰 것이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그 말에 아버지 딕 호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들 없이는 달리지 않는다. 난 아들 없이는 달리지 않는다라고 이 한마디로 일축해버렸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 때문에 더 살아가는 보람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고 아주 좋아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곧 최신형 스마트폰이 신형 스마트폰의 빛을 가렸죠. 구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덜투덜대던 모습도 동시에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랑, 믿음, 소망 때문에 사람은 더 큰 행복을 얻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인간은 더 큰 행복을 얻는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용이 중요합니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내용, 의미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철인 3종 경기를 한 이 호잇 부자를 보면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저들에게는 서로가 서로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신들의 존재와 그 가치를 느끼고 행복하게 그렇게 도전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일이냐, 어디에 있느냐, 어떤 결과를 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하는 것.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존재케 하는 근본적인 힘이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인생이다.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톡이 흙으로 빚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고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곤 합니다. 사람은 마치 토기장이가 빚어놓은 그릇과 같습니다. 내 계획, 내 의사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토기장의 목적대로 그릇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자로서 당신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인간을,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한 것은 딱 맞는 완전한 비유입니다. 또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건강하고 멋있고 우람하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 때문에 벌벌벌 다 떨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가가지고 이 상기도 코와 눈 입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이 하기도 여기 가서 폐나 이런 데로 들어가면 막 통증이 오고 막 숨도 못 쉬고 아프고 어지럽고 토하고 그래 죽어요. 보이지 않는 그 세균에 의해서 이 우람한 체구를 갖고 멋지게 생긴 사람이 로켓을 만들고 우주선을 달나라에 보내고 하는 이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에 의해서 퍽퍽 쓰러집니다. 그렇게 깨어지기 쉬운 손지. 강한 것 같지만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하기 나오고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하게 경험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구도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앞서는 우리는 흙으로 빚은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앞에 형용사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렇죠? 어떤 형용사입니까? 보배로운 질그릇. 그냥 질그릇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비록 흙으로 빚은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첫째는 그 그릇의 재질입니다.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그 재질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런 금잔도 있고 금그릇도 있잖아요. 은잔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냥 사기도 있고 놋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흙으로 빚은 질그릇도 있습니다. 또 나무 그릇도 있고 나무 젓가락도 있어요. 그릇의 재질입니다. 재질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둘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그릇을 누가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사용하는 주인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사용하면 높은 사람의 집에, 서민이 사용하면 서민의 집에, 개가 사용하면 개 밥그릇이 됩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 사용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얼마나 사용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누가 사용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이 사용되느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릇의 가치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질그릇인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담은 것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질 또 누가 사용하느냐, 사용 빈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질그릇인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것이라고 해도 거기에 개밥주는 개밥이 담겨 있다고 하면 개밥 그릇에 불과하고, 금그릇, 은그릇이 할지라도 거기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더러운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잘것없는 질것이라도 거기에 좋은 약을 담으면 약사발이 되고, 할렐루야, 좋은 것을 담으면 좋은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이렇게 가치가 결정나는 거예요.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 오늘 말씀에서 보배를 담았다고 그랬습니다. 질그릇인 나에게 보배를 담았다. 자,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지혜고 길잡이고 나침반이고 보호배고 방패고 무기고,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걸 내주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성과 경험,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그리스도의 능력에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잊지 마십시오. 이거를 잊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요, 내가 내 몸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해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해요. 포기하려고 해요. 그냥 내팽겨 쳐버리려고 해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잊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지혜고 무기고 방패고 산성이고, 아멘. 이 예수가 나를 그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고개 들어 나를 보세요. 설교 시간에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로운 질그릇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배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질그릇이 내 안에 예수를 담았으니 보배로운 질그릇. 아멘. 우리의 가치가 보배로운 사람, 보배로운 인생.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담았느냐입니다. 외모는 번듯하지만 더러운 것이 담겨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금칠을 하고 분칠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화장을 하고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사람이 일과 경외의 능력이 높다고 인정을 하고 높이 평가를 해줘도 그 안에 거짓과 탐심과 욕심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파괴와 두려움과 저주받은 인격, 죄악이 가득 담겨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 예수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죄의 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의식과 행동은 번지르했지만 그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 향해서 휘칠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휘칠한 무덤이 뭡니까? 회라고 하는 것은요,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어요. 시체는 시간이 지나면 썩지 않습니까? 구더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냄새나고 부패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은 휘칠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얀 휘를 페인트 칠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인다 이거죠. 헤롯을 향해서는 여우라고 말씀했습니다.
헤롯 왕의 인격이 여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교활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았다면,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인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로운 질그릇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로운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외형과 여러분이 많이 배운 것과 여러분이 가진 것과 여러분이 이쁘고 아름답게 생겨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고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존재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쓰임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배로운 질그릇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보배로운 질그릇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산교회, 움직이는 이동성전,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고 영접했다고 하면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집을 삼고 내주하십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걸 잊지 않아야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추악한 생각, 죄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만드시고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질그릇 인생의 보배를 담은 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고상한 인격, 세상과 다른 인격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보배를 담는 질그릇 삼으신 것은 첫 번째 대지입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알고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직접 경험한 것으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죠.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 서울타워를 올라가 보지 않고 뉴스나 또는 동영상을 통해서 본 사람과 직접 올라가서 본 사람이 말할 때 그 실감이라든가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도 케이블카 타고 남산에 올라간답니다. 한번 가보세요. 거기 올라가 보면 서울 시내 장안에서 경기도 이런까지 다 보여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거든 롯데타워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잠실에 있죠? 가보지 않은 사람하고 뉴스나 동영상이라든가 소문만 듣고서 말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어도 이거 다가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러나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고 날마다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지도하고 이끌고 감독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 그땐 정말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필려 돌아가신 것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수백 명을 전도했어요. 목사님이 살고 있는 마을,
5개의 마을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버쳐 있었는데 그 마을에 같은 또래 위아래 선후배 아이들, 남학생 여학생 가릴 것 없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아이들에게 예수 이야기, 교회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우리들은 이런저런 관심사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일부러 주제를, 화제를 교회나 신앙으로 돌려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을 다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예수님이 내게 비전과 목적을 주셔가지고 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데 내 말을 들은 사람 아이들이 다 교회에 나오더라. 이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고 그것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세요. 나 같은 질그릇 같은 보배롭지 못한 질그릇 같은 나를 들어와서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세요. 두 번째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무수한 기적과 역사들 중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길 삼아 건너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알코올 중졸자, 술 주정뱅이 우리 아빠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간증입니다. 우리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빠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몰라요. 술만 잡수면요 술이 다 깰 때까지 우리 집에서부터 윗마을부터 아랫마을까지 오락내락하면서 얼마나 우리 할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9살 때 돌아가셨대. 그러니 할머니하고 얼마나 고생을 하며 자랐겠어요. 그럴 때 그 마을 한복판에서 집안 어른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술 잡수고 그냥 깰 때까지 소리 질러가면서 그 집안 어른들 막 저거라 욕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그러셨어요. 얼마나 그래서 높은 낭떠러지에서 그 아버지 부축해서 아버지 들어가요. 그 아버지하고 같이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시궁창에 같이 빠지기도 하고 나는 작지 어리지 아버지는 어른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이기지 못해서 또랑에 처박히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철조망에 넘어져서 얼굴 다 긁히기도 하고. 근데 내 얼굴 보면요 나쁜 누나들이 긁힌 손톱 자국도 많지만 철조망에 긁힌 자국도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마련해온 장독대에 그냥 그 다 깨부수고 집안 세간 사람 다 깨부수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우리 어머니가 또 그러면 또 장을 다 들여놓고요 가구 또 다시 들여놓습니다. 그러면 또 어느 날 술 잡수고 그 분이 풀릴 때까지 다 때려붓습니다. 그랬던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적은 내 안에 가장 큰 기적은 나의 변화인 것입니다. 인간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런 변화시켜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하고 또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놀랍게 변화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저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고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의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드라이브하고 아멘. 사랑을 내어 뿜고 사람들을 양육해가는 일꾼으로 성장해 가더라. 할렐루야. 그것을 보면서 저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길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로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분과 함께 내게 맡긴 사명과 일을 감당하면 많은 열매를.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삼으신 까닭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뭐 미스 코리아 선발대에 나간다든가 무슨 과학 경연대에 나간다든가 무슨 글짓기 경연대, 그림 경연대 아니면은 무슨 뭐 가요 무슨 여러 가지 장기 그런 경연대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거기서 말할 거 아닙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아멘. 그렇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담고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굳이 말씀드려야죠. 오늘 정치가들 또 대학의 교수들 과학자들 인기 연예인들 다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이 뭔가 우리 기독교예요. 일부러 방송사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말만 하지 못하게 해요. 무슨 수상 같은 거 할 적에 하나님께 감사 이건 하지 말라고 부탁을 신신당부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들에게는 마음이 화이 맞아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사랑 말하면요 막 분노하고 화를 내요. 왜냐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자기들의 삶의 흔적이 너무도 배치되니까 그 말 듣는 것 자체를 괴로워해, 싫어해. 그래서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려 이 말을 못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회의 주주적인 리더들 쓰임받는 귀한 스타들 일꾼들은 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에 어떤 고난을 당해도 절망적인 상태에 간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고 우리를 보배를 담을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이라고. 이 말은 자기가 고난당하고 자기가 수고하는 복음 전도의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이 자기 안에서 날마다 재현되고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뭐해도 고난의 현장에도 예수님이 함께 고난당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 뭐 하셨어요? 사망 가서 죽은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소망까지 갖고 고난도 능히 다 감당하고 이겨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복음 전파를 맡기지 않으시고 질그릇 같은 사도 바울 자기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고난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앞으로 닥쳐올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장애물이 없을 수 없어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성공한다. 왜? 예수님이 실패한 분이 아니시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분이니까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성공자가 된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얼마나 많은 고난, 시험,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풍랑과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는 그 배에도 큰 칩첩하는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다 죽을까 무서워 벌벌 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풍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무서워서 배를 안 띄워도 안 되고,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일면 파도를 타고, 아멘. 장애물이 나타나면 뚫고 가고 치우고 가고,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피하려 한다고 하면 인생을 항해할 수가 없죠. 이걸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비참하죠. 우리에게 닥쳐온 풍랑은 파도를 타라고, 헤쳐나가라고,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함을 우리를 하여금 보여주고 경험하고 증거케 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쫄지 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보는 시험도 쫄지 마요. 평상시에 코피 터져라 공부하면 시험 시간이 오면 즐거워요. 왜? 내가 공부한 거 인증받고 검증받는 시간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보면 돼. 보고 나서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100점 맞고 만점 맞고 합격하면 좋은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점수가 잘 안 나와서 그러면 아이고 다음에 다시 열심히 해서 공부해야지, 그러면 되지. 그런 것 갖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안 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멘. 도전 정신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인생 싸워야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가지 않도록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도록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위로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그 겸손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주님 마음으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좋은 길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기리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을 보배로운 그릇으로 만드신 것은 바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인원해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복음 전파, 복음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전 삼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감독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약한 믿음, 나의 잘못된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셔서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차단시켜 주시기도 하고 나를 이끌어 가실 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날마다 그분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귀한 보배로운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